부활을 맞이한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 속에 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 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로 로마 병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 병사들은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고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활처럼 보이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루머를 퍼뜨리는 그조차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부활의 모습도 있을 수도 없고 가짜 부활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돌을 옮겨다가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원천적 봉쇄를 무덤에다가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성경 속에서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일부 투영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언젠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우리들의 변화를 보면서 기뻐했고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모두 다 꺾어버렸던 사람들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전 앞에 조금 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도 돌로 딱 막아선 채 변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바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찬양의 감동이 있어도 주님 안에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꼼짝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가 지나치게 강하다면 우리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합니다. 교인으로서는 착실하게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아무런 도전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장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오늘날로 좀 편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하자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요? 네,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세상살이에서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잘 알거든요. 사탄은요 아주 중요한 그것을 아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만 딱 빼앗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사탄이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빼앗아 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빼앗기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빼앗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높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만 딱 빼앗아 버리면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을 집사님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못한다 그래요. 바빠서 못하고 이 문제 때문에 못하고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다 못한다 그럽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사탄이 은혜만 딱 빼앗아 버리면 다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은혜를 빼앗아 버리면 그 마음속에 기쁨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계도 무너지고 은혜만 빼앗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선교 좀 합시다 그렇게 하면 은혜를 빼앗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없는데요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든지 한다고 그럽니다. 다 없어요. 객관적으로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 부족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 은혜가 찾아온 사람들,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자 그러면 다 한다고 그럽니다. 이 말하기도 죄송스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살아내는 것만 해도 귀한 분들인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교회 목사로서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다 가져도 은혜가 빼앗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가지고 다 있어도 은혜가 빼앗긴 자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무엇이 부활되어야 되느냐? 주님, 내 인생에 은혜가 부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이 있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두셨다고요. 시편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구하여서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여러분, 제 평생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드림교회 건축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은혜 드림교회 건축을 생각해 보면 진짜 이거는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에게도 충격적이고 성도님들에게도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다 없는데 성도님들이 은혜가 있으니까 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은혜 드림교회에 진짜 부자가 있었습니까? 나는 그때 부자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막 진짜 여러분 막 똑똑했습니까? 난 똑똑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뭐든지 나는 학력도 좋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 드림교회 건축할 때 경험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하여서. 저를 비롯하여서 뭐 물질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하여서 지혜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진짜 없었어요. 다 여기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있으시잖아요. 다 없었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하자고 그럴 때 못한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못한다는 분은 없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돈이 없다고 못한다는 분은 없었습니다. 야, 이게 은혜의 힘이구나.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 저처럼 겁이 많은 겁쟁이거든요. 겁쟁이. 제 별명이 친구들 사이에 겁쟁이입니다. 뭐든지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저도 그 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있고 없고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의 관계도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나보다 잘나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야성은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야성 있고 없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있어서 채워져서 신앙의 야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불구덩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 속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 은혜가 우리 은혜 드림교회에는 있어야 될 거 없을까요? 여러분,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이름값을. 우리 은혜 드림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 드림이죠. 은혜 드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 드림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내가 옛날에는 참 왕성하게 일했는데 어느 날 내가 다 못한다고 하고 있으면 다른 거 점검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빼앗겼구나. 사탄이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은혜를 딱 빼앗아가 버렸구나. 그것만 점검해 보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탑재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요, 안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불평까지 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10명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객관적인 시야가 그들에게 없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있는 자들을 들어쓰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혜를 들어쓰신다. 은혜로운 분, 은혜를 가진 분, 은혜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의리를 가졌으나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리를 가졌으나 소망은 없는 자들. 네,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온 여인들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멘. 자, 그들이 왜 무덤으로 갔습니까? 자,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요, 몰랐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애석하고 애통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막 울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 속에 홀로 계시는데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냄새나고 썩는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찾아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의리죠. 사랑을 가졌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자 제자들은요 큰 소리 치워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쓸데도 없는 인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몸을 입고 무덤에 들어가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의 행동 자체가 감동스러운 모습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본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을 찾아본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그 여인들은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손에는 향유가 가득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향기가 가득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향기가 가득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릴 수는 없지만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무덤에 제가 가끔 가보면 누가 왔다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새꽃이 꽂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은 아마도 뭐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셔서 오셨겠지만 아버지가 살아나실 거라는 희망은 아무도 안 가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을 담아서 존경하는 마음을 그 속에 담아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기를 바르겠다는 감동적인 행동을 그들은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는 여전히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잘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별 문제 없이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옛날에 있었던 그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에게 받았던 사랑은 기억하되 여전히 절망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10명 목, 100명 몫을 다 했노라고 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는 귀한 분들이었는데 그 자랑거리가 오늘날에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고 다시 한 번 더 그 불꽃이 타오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랑을 가지고 있으나 손에는 향유가 가득하나 절망을 품고 있는 자들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열심히 하면 됐지. 그냥 이렇게 천국 가면 또 상급도 있겠지. 옛날에 누렸던 은혜와 기쁨과 충만한 능력을 옛날에는 경험했지만 그 경험했던 은혜와 기쁨과 충만한 능력을 오늘날
다시 불꽃이 되어 타오르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에겐 자랑할 것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들은 있으나 그 자랑거리는 과거의 스토리에 불과하고 오늘날 다시 그것이 불꽃이 되어 타오르리라는 기대가 꺼져버린 자라면 무덤 속에 향유를 들고 가고 있는 여인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셋째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셋째, 무덤을 떠나 사랑과 소망의 증인이 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덤을 떠나 사랑과 소망의 증인이 되는 자들. 네, 그들에게는 감동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갔으나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 위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갔더니 무덤은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덤을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들은 시신을 향하여서 달려갔으나 찾아가 본 무덤에는 시신은 없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 어렴풋이 생각났는데 그때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셔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돌아가셨으나 그의 말씀과 가르침이 상징적으로 자신들의 인생에 부활될 수 있으리라고 꿈을 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무덤에서 들어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 부활은 역사적인 것이구나. 역사적 사실, 역사적 팩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깨달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아멘. 예,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부활이 역사적인 팩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자 이 여인들은 사명자가 되어서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만 가지고 있은 여자인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마주 대한 자들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을 맞이한 자들은 여러분들의 자리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을 맞이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가 되면 사명이 어깨를 짓누를 수도 있고 힘들고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마주 대한 자들은 모두가 사명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도한 모든 자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자들은 하나 예외 없이 사명자의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의 길로 우리 인생이 전환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전 세대를 걸쳐서 가장 역작 중에 역작 부활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활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네홀류도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러시아는 이름이 어려워요. 이름은 네홀류도프.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홀류도프.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이 귀족 청년이 하녀인 카츄샤를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죠.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하녀 카츄샤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자 네홀류도프가 귀족이었던 네홀류도프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카츄샤를 버려버립니다. 나쁜 놈입니다.
카츄샤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카츄샤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세상은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진짜 네올류도프가 나쁜 놈인데 카츄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했습니다. 카츄샤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세월이 꽤 흐릅니다. 귀족이었던 네올류도프가 법정의 배심원이 되어서 법정 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앉아있는 죄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앉아있는 살인 누명을 쓴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카츄샤였던 것이죠. 그런데 카츄샤는 옛날에 발랄하고 예쁘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 엉망진창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는 빛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죽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은 채 살인 누명을 쓰고 결론적으로는 시베리아로 떠나게 되는 유배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네올류도프의 양심이 깨어납니다. 양심이 깨어납니다. 내가 한 여인의 인생을 죽였다는 것과 자신의 양심도 자신의 인격도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삶도 아무리 성공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자기 자체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그 법정에 들어가서 네올류도프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올류도프는 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씻고 그래서 그녀와 함께 유배를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난리가 납니다. 파란만장하고 앞길에 창창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네올류도프가 엉뚱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시베리아 벌판으로 같이 유배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게 되죠. 그때 네올류도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이제 내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유배의 길을 떠나는 것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사명자의 기름을 선포하는 위대한 책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부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주인공은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아무런 사명이 없는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카츄샤를 만나고 그녀도 죽었고 자신도 죽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자각하고 비록 표면적으로는 시베리아 벌판으로 가는 황량한 모습이 그의 인생의 모습일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그의 인생이 부활의 인생임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진정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모든 것을 세상에 가장 큰 것을 가진 자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인생이 왜 유약하고 내 신앙의 삶이 왜 힘이 없고 내 신앙의 여정이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멋진 신앙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